오늘은 아마도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선 오늘은 그래서 24면 교재 24면에 복음서의 저자들 네 개의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사역의 가르침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 그래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한 명만 쓰지 왜 네 명 썼을까? 우리가 그것은 각각의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사면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다 사람들이 그래요. 왼쪽으로 찍어주세요. 왼쪽 모습이 오른쪽 면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왼쪽이 예쁜지 오른쪽이 예쁜지 그걸 여러분 어느 쪽이 예쁘신가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뒷모습은 괜찮고 그럴듯한데 앞을 보면 실망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쨌거나 뭐 각각의 그 면을 따라서 사람이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 사복음서도 네 가지 다른 그러한 특징을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런 특징, 다른 것들을 제가 나눠드린 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 다른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냥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이거 뭐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죠. 성경 구절 알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읽을 때만 은혜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멀리서 바라보는 숲과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나무 한 그릇 한 그루가 다 소중하지만 아름답지만 나무들이 다 어울려서 보이는 그렇죠. 그런 숲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우는 것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 또는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배우게 되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 음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저처럼 마구 그냥 먹기만 하면 우걱우걱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이 뭐가 들었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음미하면서 그렇죠? 저는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관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디 여행을 놀러 가게 되면 그 주변에 뭐 어떤 역사와 유래 이런 것들을 잘 또 살펴보는 사람이 저는 그냥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가지만 보통 사람들 이렇게 또 특별한 사람들은 그 간 곳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더 또 이렇게 더 맛이 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사복음서는 누가 어떻게 썼을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보게 되면 더 은혜가 되고 이게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맛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썼을까? 그래서 거기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각기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건들을 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너무 방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엄청 많은데 그런 가운데 자신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의 저자가 같은 사건을 기록했을 때, 즉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4명 중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은 것을 기록했을 때 그 이야기, 기사들은 보는 관점과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각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저자들이 똑같은 사실을 잘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다르고 기록하는 목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의 동네 가버나움의 세리였어요. 제가 화면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다 요약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친절한 목사를 만나서 그죠? 쉽게 가버나움의 세리였어요.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매국노로 그렇게 치부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뺏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민족들이 미워했겠어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다,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마태였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합니다. 체계적으로요. 특별히 그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그렇죠? 그걸 잘 모아서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는 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가 이렇게 처음 기록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 그렇죠? 마태는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 꼭 합당한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한번 듣고 그냥 여러분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시험도 안 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마가는 두 번째 복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 당시에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썼는데 유대인들은요, 당시 세계에 사용되는 영어처럼 공통적으로 쓰였던 말이 헬라어였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헬라어를 교육시킨 부모님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지역 가서 사역할 때 통역관이 필요했는데 그때 통역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어요. 마가는 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배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좀 유약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죠. 두 번 도망간 경험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주님을 따르다가 혼이불을 쓰고 하다가 무서워서 혼이불 벗어 던지고 깨벗고 도망간 사람이 또 마가예요. 마가는 두 번이나 도망간 기록이 성경에 나와죠. 나약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성경 최초의 성경을, 마가복음이 제일 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쓰도록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었냐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바울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가를,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매우 칭찬하고 요긴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라는 그러한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 관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그렇게 해놓고, 달리다굼은 이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그걸 헬라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모를까봐 번역을 해줍니다.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옆에 써줘요, 친절하게. 마가는 바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의 습관, 관습 또는 언어, 이런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해주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방인 헬라인 출신 의사였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문체나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여행 갈 때 그때 만나가지고 이후로 바울의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팠을 때 옥중에서 누가가 그를 지켜줬어요. 그를 치료해 주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훌륭한 일꾼이죠. 누가는 두 가지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또 하나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가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쓴 게 누가였어요. 그는 어디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붙들리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간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서 배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베드로에게 많은 걸 듣고 마가복음을 쓰게 됐죠. 마지막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은 누구죠?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최초의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사도였어요. 근데 야고보의 아우 동생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베대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동생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요한은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어부였고, 그렇죠?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예수님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붙여줬는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7개의 그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죠?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은 자세히 잘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태는 세리,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젊은, 헬라어를 잘하는 젊은이, 누가는 의사, 이방인 의사였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사도가 기록한 복음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표해 보게 되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표해 보게 되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마태는 유대인을 그 두 번째 대상을 보게 되면 마태는 누굴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 입을 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문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부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 나라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만큼 마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밑으로 구약 성경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그 시편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자꾸 갖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 붙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읽을 때 그때 구약 성경의 말씀 한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구약 성경을 계속 갖고 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갖고 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너희가 읽고 믿고 있는 따르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이루셨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그런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야기. 다른 복음서와는 절반, 80%가 아니 48%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저자의 직업은 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일단요. 그럼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제로 썼느냐면 예수님이 종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펴보면 마가복음은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보면요. 마가복음 1장 보면 바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놓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바로 쓰고 1장 12절에 광야에 시험 받는 거 바로 쓰고, 그렇죠? 제자들을 바로 어부를 부르시는 것 1장 16절에 바로 쓰고, 계속 마가는 다른 얘기를 다 빼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1장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써가는 거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21절에 1장 2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29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40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2장 1절에 중풍자를 고치시고, 막 예수님 일하시는 얘기를 막 써요. 마가의 그런 관심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일하러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1장부터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족보 같은 거 안 써요. 족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 해서 막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는 계속 쓰게 됩니다. 그게 다르죠. 좀 특징이.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 지난주에 족보를 보여드렸잖아요.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 보면 밑에,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제가 족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족보 맨 밑에 보면 마태하고 누가가 족보를 기록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걸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이분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분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1장 보면,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7번이나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 기적만 가져와서 7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 얘기가 요한에 쓴 것이에요. 그럼 그렇죠. 자,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다 달라요. 그렇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룩한 종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4가지가 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읽는 감동이나 그것을 느끼는 마음들이 다 다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 3번째 칸에, 4번째 칸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도 성취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는 그렇게 막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취하신 분이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을 완성했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 마태는 마가는요 또 재밌습니다. 마가,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펴보세요. 마가는요 얼마나 급한지요, 성격이.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전체 쓰면서 40번이나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사실 마가복음 1장 40절 40볼까 42절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자, 앞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시고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마가는 계속해서 곧 이런 걸 40번이나 썼어. 40번. 곧, 즉시, 당장, 막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막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하듯이 막 급하게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즉시, 곧, 이런 단어를 계속, 이 곧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와요. 곧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일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는 마가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는 의사인 특징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세세하게 잘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반면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생명을 계속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100번에서 하나 빼기 99번이나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믿음, 믿더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믿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 영생, 생명 계속.
요한은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생명, 믿음, 생명, 믿음, 생명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지만 네 복음서가 있지만 다 이렇게 특징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 각각의 어떤 이 복음서가 가진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밑에 보면 밑 5가지.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가 기록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다음에 누가는 요셉부터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3장에 기록합니다. 마태하고 누가만 써요.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족보를 따라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이렇게 왕을 이어받아서 오신 분이야. 이 혈통으로 오셨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족보를 썼어요. 누가는 왜요?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부터 하나님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쓴 거죠. 괜히 쓴 게 아니라 왜 족보를 길게 써서 이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 이상한 이름 계속 쓰지만 그런 목적 때문에 쓴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역시 마태와 누가만 기록합니다. 마태와 누가만 기록해요. 마가는 일시키는 예수님 몇 개 안 쓰기 때문에 족보도 필요 없어. 요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족보를 안 썼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사람들이 동방박사에서 경배하고 그분이 태어난 이야기들을 매우 자세하게 씁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의 설교나 세례 받으신 얘기,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기록합니다. 이 요한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마태, 마가, 누가만 보여요. 요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광야 시험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광야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정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읽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다 알아요. 자, 이제는 교재에 있는 각 복음서의 강조점과 대상이라는 요 글을 읽으면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가 그냥 저절로 생각이 막 나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돼. 100점이야. 읽어볼까요? 제가 보면 저자들은 4명의 저자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그 뭐가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썼어요. 4명 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는데 누구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마태의 저자의 접근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산상보훈, 율법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율법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이렇게 쉽게. 마가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뭐로서 예수님? 종으로서 예수님, 일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는 예수님의 뭐보다 가르침보다는 일하시는 거, 행하신 일을 많이 기록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설명했으며 아까 말했죠. 마가는 그렇죠? 헬라어를 잘해가지고 유대인의 습관이나 또는 용어나 화폐 단위나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죠? 세 번째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나 헬라의 의사유가죠. 사고방식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족보도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의사가 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간의 필요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이요?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준다. 사람이신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이룰성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행하신 일보다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것이 딱 이해가 됐어요, 그죠? 네 복음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잠자다가 밤에 천장 보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니 뭐라고 그랬더라? 마태. 아니야, 잊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일이 다르구나.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 요거까지 하죠. 그래서 화면에 제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각 책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마다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지난주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은 3명,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왕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그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꼭 너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기 힘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구원자가 어떻게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세상에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마태가 보여주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자, 마가복음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은 무엇일까? 1장 1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마가복음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배웠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의사 누가는 무엇 때문에 복음서를 썼을까?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듣고 그 이야기가 떠도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천국으로 가셔버렸는데, 하늘나라로 나머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가장 늦게 쓰인 것이 요한복음인데
누가는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 이렇게 두 군데서 말합니다. 1장 1절 4절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분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은 또 마지막 끝부분에 요한은 이 글을 쓴 목적을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믿음과 생명. 요한복음엔 믿음이 99번 나와요. 100에서 한 번 빠져. 믿어라, 그분을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쓴 목적이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하려 하며 믿어서 그 사람들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무엇을 주는 책이에요? 복을 주는 책인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책인가요? 아니요. 성경책은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생명. 세상에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 거짓말이에요. 쓴다면 만약에 그걸 읽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믿으면, 믿고 생명을 얻게. 믿음과 생명. 성경이 중요한, 요한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까지 살아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도 쓰지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한 주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자기가 다 기록하면서 믿음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요한이 전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워. 요한이 아니었으면 성령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잘 요한복음에 가르쳐줘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니고데모야. 그 글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써준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한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요한이 아니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써줬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뭐 때문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면 무슨 얼마나 허망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생명을 던져서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아버립니다. 뭘 얻으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싸울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요?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생명을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생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복음서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2장 31페이지부터 이제 배우는데 탄생과 어린 시절 하는데 그 전에 29면에 요한의 세례요한은 배워야 돼요. 세례요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마리아 만난 얘기는 굳이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고 29면 한번 잠깐 하고 그 다음에 32면부터 33면부터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얘기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죠. 성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신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들었던 얘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세례요한의 탄생 잠깐 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탄생과 어린 시절과 그분의 사역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지금까지는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